맞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 배너가 걸려 있죠.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저런 별만 생각했는데 이 캐나다에 와보니까 오로라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사진을 봤습니다. 장관이더라고요. 저는 비록 못 봤지만 저런 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앞에 쫙 펼쳐졌을까. 왜냐하면 별은 고정되어 있고 가지 않잖아요. 근데 오로라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그맣게도 보였다가 크게도 보인대요.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동방 박사들이 이 천체를 관측하다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신기한 큰 별을 보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 보였다가 헤롯 왕을 만난 후에 눈을 들어보니까 그냥 큰 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왔다. 그걸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참된 예배,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거를 저희가 꼭 알아서 주님께 기뻐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우주적인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죠. 아마도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마태 기자는 이것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마태는 이것 때문에 쓴 게 아닙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그 사람들의 경배는 바로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쓴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큼 왔는지. 페르시아 쪽에서, 아니 페르시아를 넘어가지고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몇백이 아니라 어쩌면 1000km를 걸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학자들이 아니라 박사들, 이 사람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요,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페르시아에서 박사들이었어요. 이분들은 힘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캐러밴을 이끌고 수많은 낙타들을 타고 그리고 군사들과 종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열방이, 이사야서 60장에 기록되기를 열방이 황금과 유향을 예물로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서 60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예바와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마태복음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큰 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 이사야서 60장에 쓴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 발람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봐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마태는 단순히 천체가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천체를 움직이는 사건이,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별이 움직이고 그 앞에서 오로라 같은 광경이 쫙 펼쳐지고, 그리고 깜짝 놀라게도 박사들이, 그 사람들이 약대를 타고 낙타를 타고 행렬을 이으면서 황금과 유향을 바치고.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놀랍습니까? 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막 오는 것, 열방이 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들도 있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어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언된 데에 딱 오셨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동방 박사들 물어보니까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 태어났냐고 하면서 소동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기치 않게 수도 예루살렘에 고관들과 군사들이 행렬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이 있다고. 아니, 심지어 헤롯 왕도, 왕인 자신도 모르고 백성들을 다 몰라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근데 아마도 그 중에서도 헤롯 왕이 제일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임명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는 것을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성전을 줘요. 헤롯의 대성전이죠. 이게 보여주는 것은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함은 정말로 병적이었어요.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은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죽여요. 자기 장모를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왕권을 도전할까 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아들마저 죽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며칠 안 남기고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귀족들을 다 잡아오래요. 그래서 부하들이 다 잡아옵니다. 그러면 가두라고 그래요. 가둡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가 죽기 전 얼마 앞두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내가 죽거든 잡아왔던 귀족들을 그 순간 다 죽여라.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은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데, 내가 죽으면은 다 슬퍼해야 돼. 그래서 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모릅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따져도 헤롯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병적으로 불안하고 악했던 헤롯 앞에 글쎄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딱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더군다나 헤롯 자기의 최고의 약점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건데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아들인 왕이 태어났고 이 별이 보여주듯이 하늘로부터 오신 왕 중의 왕이라고. 여러분 헤롯의 그 마음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온 예루살렘이 헤롯이 소동했다. 이 말의 뜻은요, 기뻐서 놀라가지고 소동한 게 아니라 두렵고 놀라서 소동했다라는 뜻입니다. 헤롯이 소동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같이 소동했어요. 왜요? 헤롯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다 죽이는 사람이니까 큰일 났다. 헤롯이 뭘 할 건가?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이야기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있죠. 헤롯이 나중에 동방 박사가 자기에게 안 오고 도망친 걸 알고 나서는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젖먹이들 정도가 아니라 2살까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비인륜적인 일을 하는 거죠. 우주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왔는데 자그마한 세상의 힘을 가진 악한 자가 그리고 그 지배를 받는 자가 다 소동해요. 기쁨과 두려움, 진짜와 가짜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가짜가 진짜를 두려워하고 그를 막으려고 하는 이 악한 행위는요, 비록 그게 악하고 참으로 비참한 거지만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그러는 게 예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 같이 떠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할까? 다 두려워서 떠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정말 놀랄만한 일은요, 악한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은 동방 박사가 이것을 알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은 주님을 알고 섬긴다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미가서 5장 2절을 딱 말씀해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딱 오고 그리고 그 행렬이 왔을 때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별을 못 봤을지 모르지만 별을 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한 명도 가지 않아요. 한 명 정도쯤은 동방박사를 따라서 아니면 헤롯 왕이 명령했을 때 따라갈 법한데 어떻게 한 사람도 어쩌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예언의 별을 본 동방박사들의 행동보다 악한 헤롯 왕의 반응보다 더 놀라운 게 바로 예언을 알면서 그에 대한 증거를 받고서도 반응하지 않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무반응,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든지 가서 경배하든지 아니면 헤롯처럼 놀라서 죽이려고 하든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 반응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 이게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를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죠. 별이 있었더라도 그게 진짜 메시아를 나타내는 건지 몰랐던 거죠. 별이 어디 있어? 저 별 좀 밝긴 밝네.
근데 그 별이 저 별이야?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진짜로 심각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에게는 경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별을 봐도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온 캐러밴, 왕 같은 사람들, 그들의 증거를 듣고서도 이럴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해가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짜 감동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변하는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도, 주님이 주는 그 희망찬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들었어도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성 어거스틴처럼 옛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변하는 역사,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 들어도, 주님이 주는 희망찬 영혼의 소망에 대해 들었어도 이제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정말 그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며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항상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껴봤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아무도 케어 안 하는데 나를, 그 수십억 명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그 사랑을 느껴봤다면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다만 별만 보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났을 때 경배하며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동방 박사를 보면서 예배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배우고 가져야 될 것입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어요.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먼 길을 찾아 나왔습니다. 옛날에 몇백 킬로,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만약에 왔다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은 목숨을 거는 길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께 찾아 나왔어요. 저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오는 것입니다. 나아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신령, 거룩하고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러 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왕중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이 나아가는 것은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그에게 나아가고, 이게 예배의 제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는 동방 박사들이 그 왕중왕을 발견했을 때 그에게 경배하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기쁨으로 드립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갖다가 놓친 줄 알았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베들레헴으로 인도해요. 그들이 별을 봤을 때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4번이나 반복합니다. 동방 박사는 주님을 봤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나 기뻤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기쁨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궁극적인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 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제일 귀한 것을, 내 기쁨과 슬픔, 웃음과 울음, 내가 가진 인생 전체의 목적과 보람, 이걸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바치는 게 예배입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내 가슴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예배의 기쁨.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 별을 발견했을 때 있었던 그 기쁨. 그 동방 박사는 그 먼 거리에 와서 뭘 얻어간 것도 아니고요, 와가지고 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님께 드리고 갔어요. 열방을 다 더해도 이 통에 한 방울조차 안 되는 그 주님,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나의 정성을 받아줄 때, 그리고 내가 그거를 알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왜? 내 거를 받으셨거든요. 이건 나를 받은 겁니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처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예요, 그게. 동방 박사들은 이렇게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주님께 그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나와 드리고 갔는데 기쁨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돌아가요. 이게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하고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영광이고 특권인 겁니다. 내 제사,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그럴 때 동방 박사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는,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기쁨이 정말 중요해요. 왜? 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때 저희는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사라질 때 저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제자도의 핵심,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느끼는 그 기쁨, 그게예요. 이 기쁨을 누리면요, 이 기쁨을 알면요, 저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기를 원해요.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더 강렬하게 원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항상 누리는 것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예배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기쁨과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겁니다. 저희가 참으로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로 드릴 수 있기에 기쁨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기에, 저희가 복을 받기에 거기에 임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나, 일이라고 치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삶과 인생을 드리고 나의 미래와 소망을 다 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 때, 그때 임하는 기쁨은, 느끼는 기쁨은 10, 100, 1000배입니다. 그렇게 기뻐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의 죄사함을 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전합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멀은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께서 눈을 고쳐주셨을 때 눈을 뜨고 나서 뭐합니까? 주님을 기쁘게 따라갑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 길에 따라가느니라.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기쁨을 모른다면 사실은 참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이 기쁨이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하고 똑같은 거고요. 이게 주님을 믿기에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전하고자 하는 그 기쁨하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아가고 싶어요. 갈망해요. 주 성전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갖다 새로 대학교에서 새로 믿고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을 때, 그 2학년 됐을 때 제가 그 여름에 리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시골 마을에 가서, 거기 조그만 대학이 있었는데 거기 리서치 포지션이 나가지고 거기서 여름에 리서치를 했는데 하루 종일 이제 그 랩에서 일하고 딱 나오면은, 거기는 조그만 동네라서 그 당시에 88년도죠.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게 전부 다 셧다운이에요. 6시만 되면 다 불이 꺼져요. 얼마나 참 심심하겠습니까? 토요일도 마찬가지.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주일이었어요. 주일 되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던 그 교회, 나의 모교회, 거기에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도리가 없어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혹시 태워줄 사람이 있나?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분이 자기가 와서 픽업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분이 와서 픽업을 받아서 교회에 갔는데, 그 예배의 맛이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짜릿짜릿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망합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 저 같은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어쩌면은 저는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지만은 저가 모르는 큰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결심하며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수술을 받은 다음에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뼈가 금이 가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숨쉬는 것도 아픈데 그냥 집에 있는다고 할 텐데, 보통 사람이면은 새벽에 주님께 나와 만나는 것을 하루도 놓치지 않으려고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려서, 직접적으로 드려서 그렇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6세 되시는 이상선 장로님, 108세 되시는 이자영 집사님, 이분들은 사실 주일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으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에는 온 힘을 다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나오십니다. 이런 분들은 다 아프고 힘든데도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주 앞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움에도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까요? 예배의 기쁨을 알아서 그런 겁니다.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보다도 왕 중의 왕인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나를 드렸을 때 그 왕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나도 안다는 것, 그것처럼 기쁘고 기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이 기쁨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암에 걸려서 죽어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거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암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심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걸을 수조차 없기에 정말 한 걸음 뗄 때마다 아픔이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나왔을 때 남편이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암 트리트먼트를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아주 창백하고, 남편이 그분을 맨 뒷자리에 아주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있는 사람 다 못 받겠죠. 근데 하나님께 손을 들며 찬양합니다. 그 가사가 나왔을 때 그분이 정말 앙상한 뼈밖에 안 나온 분이 그 손을, 떨리는 손을 이렇게 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미소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설교를 전했지만 그 설교를 보여준 사람은 그분입니다. 예배의 모습, 삶이 다해가는 사람이 그를 사랑하는 주님께 바치는 그 여민 손의 예배, 그리고 그가 받는 기쁨, 그 모든 사람들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 이 죽어가는 분은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기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뵈러 나와서 주님께 날 드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나도 느끼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계기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 나와 기쁨, 그에게 나를 드려 경배하는 기쁨, 그런 그분이 나를 받아주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 삶에 다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